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오늘은 성도에서 신부로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24장 27절에 보면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할 때 신부 단장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다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에서 뽑혀야 돼요. 성도이고 또 성도에서 뽑힌 자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의 영광이 되는 신부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으로 대신하여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우리 공로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은 어떤 행위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에게나 주어진 동일한 은혜지만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우리 성도가 되어서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를 하느냐, 그런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밭을 준비하라는 것은 여기에서 밭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밭. 영적으로 해석하면 너희 마음에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준비하라.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서 준비된 자가 그 후로 너희 집을 세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마음에서 준비하면 천국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의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천국의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밭, 보혈의 은혜로 기경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땅도 함께 넓어지는 곳, 우리가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내가 자꾸 기경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땅도 함께 넓어지는 것을, 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유로 기경돼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시작되어서 지는 순간에 천국의 집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올라가고 거룩한 땅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품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부로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긴다는 것이죠.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의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2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이거 밭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대요. 그럼 우리는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성도에서 신부로 들어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하는 저는 어떤 그릇일 것 같은가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금그릇은 아닐 것 같고 은그릇도 아닐 것 같고 나무 그릇인가? 또 어떤 때는 금그릇인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금그릇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 그릇은 귀에 쓰는 그릇이 아니잖아요. 천하게 쓰는 그릇이지만 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부담 없이 쓰는 편한 그릇이 바로 나무 그릇이에요. 왜 나무 그릇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을까요? 질그릇은 잘못하면 깨지잖아요. 잘못 사용하다 보면 깨져요. 저희 친정엄마가 이 예전에 웬병이라 그러잖아요. 그 병이 걸렸을 때 이 그릇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항아리 같은 걸로 옛날에는 다 그런 질그릇으로 지고 뭐 물을 이고 다녔어요. 근데 정신이 없으니까 쓰러져서 그릇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넘어져서 깨졌대요. 그 다음에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산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릇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돼지 밥그릇도 나무 그릇이었고 소 밥그릇도 나무 그릇이었고 그냥 나무 그릇이 집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무 그릇은 깨지지도 않고 던져도 깨지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써도 깨지지도 않고 질그릇은 깨지기가 아주 쉬워요. 주님 입장에서 볼 때 금그릇과 은그릇은 아까워서 아무데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무 그릇은 재료부터 구하기가 쉽고 만들 수가 있어요. 가볍고 던져도 안 깨지고 실수로 떨어뜨려도 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주 써도 변형이 안 돼요. 그리고 사용하고 또 사용을 하면 그릇이 더 낡아지고 닳아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마치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소금이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는 것처럼 나무 그릇도 닳아서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나무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귀 쓰는 그릇은 금그릇과 은그릇 그 모양은 있는데 저는 나무 그릇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 결정적으로는 신부가 가져야 하는 조건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끗해져야 귀에 쓰는 그릇이 될 수 있고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귀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것을 그 주인이 쓰심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귀에 쓰는 금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나무 그릇이 있다고. 그러면 금그릇 안에는 여러 가지 오물이 있어요. 더러워요. 그러면 빛깔도 있고 또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나무 그릇이 그냥 보기에는 천해 보여도 나무 그릇이 깨끗하다고 하면 어떤 것에서 여러분이 밥을 담아 먹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당장 밥을 퍼먹을 때는 깨끗한 곳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금그릇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더럽다면 그걸 쓸 수 없어요. 당연히 깨끗한 나무 그릇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이 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단련한 후에 흙에 구워서 만든 질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릇 안을 깨끗이 비워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그릇이 영적으로 상징하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그 그릇의 마음이 그 그릇과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바로 쓰실 수 있게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이 완전한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걸 담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것으로 담아야 되는데 내 생각의 것, 내 마음에 내 것으로 담아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성도로서 신부로서 되기를 훨씬 힘든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상급만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뭐 해달라고 은사 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억지를 부려서 달라고 한들 그 기도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더러운 곳에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사에서도 밥 한 끼 먹는데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릇이라도 더러운 곳에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금그릇과 은그릇일지라도 그릇이 더러운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귀한 은사를,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의 쓰임에 맞춰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담아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릇이 사명이에요. 우리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주인 원하는 것만 내 생각에 담아놓고 또 주인이 원하는 것만 내 마음에 그릇에 담아놓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인이 알아서 쓰는 것입니다. 그릇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이, 계획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나요? 주인의 의도는 생각지 않고 내가 무엇을 좀 해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아야지.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다시 말해서 주인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는 귀한 그릇은 내가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는 것을 그 자체가 그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고, 그릇이 역할은 하나님이 담기 원하는 것을 위함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담기 위한 것.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서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 그 신부가 되려면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끗한 그릇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깨끗한 그릇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담을 것은 내 자유의지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그릇이라도 이 땅에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천사도 못 말려요. 창조하신 예수님도 못 말려요. 내가 싫다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말릴 수 있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보고 그렇게 질책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했으면,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 안에 오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담아놓기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도 중요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깨끗해진 그릇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담고 살라는 영의 메시지입니다.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 뜻대로, 말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담아놓기만 하면 그릇은 그릇대로 자기 사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깨어 있어서 가라지를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요즘에 논이 많은 곳에 가봤는데 정말 가라지가 많더라고요. 그 피라 그러잖아요. 처음에 자랄 때는 벼와 피가 똑같대요. 근데 나중에 커서 열매를 맺어보면 완전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저 쌀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씨 뿌는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로 준비하려면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말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씀에 이게 나와요. 마음이.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언제 뿌리고 갔어요? 잘 때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로 준비하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내 안에 쓴뿌리,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여러 가지 잡초 같은 것들, 여러 가지 기억들, 이게 바로 이게 가라지예요. 이런 것들을 마귀가 와서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야, 너 억울하지 않냐? 너 제가 나한테 그랬잖아. 진짜 그거 가만둬. 막 그런 것들이 과거에 이렇게 했잖아. 이런 가라지가 계속 뿌려놓고 이렇게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때 그런다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신부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거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있는지 아닌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쓴뿌리, 내 안에 상처된 기억들이 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발견해서 성령의 불로, 보혈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뿌리채 다 뽑혀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나온 대로 늘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기도를 요즘 계속 우리 영의 읽는 기도 있잖아요. 그 읽는 기도 그게 다 영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영의 기도를 하면 경건의 연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큰 죄만 생각하고 있는데 작은 죄들까지 낱낱이 기록해 놨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내가 이런 기도도 있었고 이런 죄도 있었구나. 이러면 우리가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다 줄어드는 것을 제가 지금 3번째 읽었거든요. 이제 사고는 한 번 읽고 2번째 읽고 있고 1권은 3번 읽었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겠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경건은 이 땅에서도 유익하지만 천국에서도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경건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고 깨끗한 그릇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주인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일단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힘써 우리가 싸워야 돼요. 유다서 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내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내 안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어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더 강력한 존재가 오시게 되면 이건 고민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안에 마음의 그릇과 생각의 그릇에 성령께서 오시게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만 하면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하셨고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진정한 영의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을 살핀다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한 마음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한 마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표인 것이냐,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냐, 이걸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다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완전한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조명해 주시지 않고 예전보다 더 취해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신부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항상 내 자신이 마귀가 주는 작은 죄에 예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보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항상 잘 계시도록, 잘 유지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순간 완전히 죄로 넘어지고 말아요. 마귀로 하여금 신부의 옷을 발가벗겨진 채로 끝나버리는 비참한 최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마음이 완전히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편 26편 1절 2절을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래요.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내 마음과 뜻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검토해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뜻이 검토해 보셨을 때 하나님 어떻습니까? 라고 오히려 여쭙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세상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닌지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여기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성도, 이런 언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제가 저의 완전함을 행하였고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이익이 있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주일날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조건, 그런 제안이 들어왔지만 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 나를 단련하여 나를 한번 점검해 주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구절대로 일반 성도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의 기도 중에 높은 반열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함을 행하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도 완전한 존재라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함이란 비난받지 않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봐도 사람은 양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신부의 영성을 가진 저 사람을 흠잡을 것이 없는 현재적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함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 다윗의 고백한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신부로 준비된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성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이 말씀 한마디가 전부를 걸고 지켜내어서 정금보다 사랑할 수 있겠냐고 되물어 보시면 우리가 금덩어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 금덩어리 가질래? 하나님 가질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시편 기자는 나는 완전함을 행하였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중간에 더 이익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금값 비싸잖아요. 돈 좋아하잖아요.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말로 신부로서의 준비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부는 완전함을 행하여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면서 마음과 생각이 안 흔들리는 삶을 사는 그런 자입니다. 왜 마음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미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유익과 쾌락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세워진 높은 벼슬을 의지하겠습니까?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부의 영성에 가기까지 우리가 훈련되는 그런 자들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나를 한번 점검해 주세요 라는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도에서 신부의 영성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기까지 우리가 나를 단련시켜서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으로, 청결한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익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금보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완전함을 행하였다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가 있는지, 가라지가 원수가 자는 동안에 뿌리고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리고 바르고 우리가 아버지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영광만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